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절기의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어,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왜 맨날 똑같은 밥을 먹느냐, 이렇게.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끝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미래가 불안해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절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잡초가 뭔지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바다의 광야길에 가는 이 힘든 인생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노예 근성이 남아있죠. 애굽에 430년 노예 근성,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죠. 또 광야길에 전염병을 비롯한 많은 병든 확률이 높았고 또 충격적인 일들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미래는 불안했고 의식주 문제와 적들의 공격 그리고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맥추절, 우리의 배경을 확인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두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실상을 놓치고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경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둘째, 먼저 들어간 것이 중요하죠. 각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각인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거죠. 각인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냐,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계획을 짤 적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틀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고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어, 그게 안 보이는 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미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 용어, 성경 용어를 잘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용어를 쓰다 보면은 또, 뭐, 이 오래된 용어가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용어는 늘 바뀌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다 보면은 신학적 용어, 이런 것들 막 쓰다 보면은 막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프레임, 고상한 말로 하면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르다는 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게 이제 사단이 심어 놓은 거냐, 하나님 심어 놓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인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1세대들은 결국 허상을 붙잡다가 무너졌지만 오직 언약의 실상을 붙잡은 요소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각인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졌냐?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각인되어져 있다. 이거는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 나라 보좌의 힘, 하나님 주시는 힘, 테스트 파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 뭡니까? 쇠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오순절,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유월절의 각인이 오순절의 뿌리로 내려야 되고요. 수장절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본론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영향을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언약의 여정, 삼절기. 첫째, 유월절이 뭡니까?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의 언약. 이게 이거로 인생 문제에 답을 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많은 거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딱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무교절, 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 이게 무교절의 비밀입니다. 테러 당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를 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간다고 할 적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장 16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열 기적으로 일어난 유월절의 역사, 광야의 기적으로 나타난 여정, 보좌의 배경으로 일어난 기적을 뭡니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결론 내리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맥추절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들인 열매를 기념하는 것이죠. 단순히 열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푸른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기적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어,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부대와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의 언약, 파수꾼의 증거를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 있었던 증거, 또 광야에 주신 언약 안에 들어 있었던 것들과 가나안 입국의 증거들을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에 있든지 어떤지 다 기록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 배경을 가진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확실한 증거를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달받은 거짓 없는 믿음이 그를 시대 살린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매일 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77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숫자, 용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대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나만의 시스템, 루틴, 내 안에 그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
이, 이,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사니까 세상 법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정입니다. 내 인생 여정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인생이 길이 되고 여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정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정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가장 핵심 제자가 차세대 제자 누굽니까? 렘넌트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 그게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CCK, NCK 5천 종족입니다. 이 이정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어, 우리가 그걸 얼마나 완성도 있게 100%, 90%, 80% 성취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당장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용어로, 때로는 신학적 용어로, 때로는 시대에 흐르는 흐름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어로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줘서 그 정확하면 그거는 용어일 뿐이지 메시지가 아니죠.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려고 하는 메신저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첫째, 교회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무너지지 않는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절기의 비밀을 누릴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남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시기를 바랍니다. 777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셋째, 미래를 살리는 길은 오직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미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모든 것에 올인할 때 시대의 지향은 막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뿌리 깊은 노예 근성과 불신앙의 근성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틀린 각인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운명을 바꾸는 무교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와 이정표를 따라가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맥추절의 축복으로 현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천국 배경의 비밀을 전달하여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며 부대와 미래를 살리는 수장절의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밝히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업과 사역과 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마가 뿌리째 뽑히게 하옵시고 질병 치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화 이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더욱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거리 생기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과 사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출산을 두고 결혼을 두고 여러 가지로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출산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에게는 정말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2026년도에는 우리 남녀 선교의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 생명운동의 플랫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5천 종족 선교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선교지 하나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중남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슬라브권, 유럽권 선교를 기도합니다. 루안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오 오티즈 목사님, 루이스 루나 목사님, 마르코스 목사님, 이규호, 이성현 선교사님,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담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에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흐름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